할렐루야. 오늘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참 이제 7월이 시작된 첫 주일인데 이 폭염주의보가 시작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참 기후가 많이 바뀌었구나.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건강을 위하여 많이 기도해야겠다. 우리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럴 때 건강 상치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하러 나오실 때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더욱 하나 되고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에 우리가 말씀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만 그 말씀대로 하나하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복음을 전하여 놀라운 열매들이 맺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만 이 사도행전 10장은 이방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그 시작점, 출발점과 같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 누구죠? 고넬료.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았습니다만 이방 선교를 위하여 첫 관문, 첫 열매와 같은 사람이 바로 이 고넬료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만 이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라고 하였죠? 경건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예비한 경건한 사람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의 경건은 하나님을 온 가족과 더불어 경외함으로 나타났고 또 고넬료는 주변의 연약한 자들을 구제함으로 그 경건이 나타났으며 또 무엇이 있었죠? 항상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경건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와 같은 고넬료에게 하나님은 환상 가운데 응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제9시, 오늘로 말하자면 오후 3시인데요 이 경건의 사람들이 하루에 3번 기도할 때에 동일한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응답하였음을 말씀하죠. 우리가 지난번에도 보았던 것처럼 4절과 5절을 보시면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라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과 동일한 내용이지만 보다 더 구체적으로 어떤 응답이 어떤 말씀이 주어졌느냐는요 사도행전 11장 13절 14절에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말하는 장면을 통해서 더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11장 13절 14절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여러분 보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욥바에 사람을 보내어서 베드로를 데려오라 청하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에서는 베드로가 와서 어떤 말씀을 주실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죠. 뭐죠?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너와 내 집이 구원받을 말씀 무엇이죠? 복음이 선포될 것을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놀라운 응답을 받은 이 고넬료가 욥바에 이 베드로를 청하였고 또 베드로가 욥바에서 가이사랴에 도착하여 고넬료를 이렇게 만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 전해받은 베드로에게 오늘 고넬료는 너무도 순수하고 간절한 모습으로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참 이 고넬료가 베드로를 이렇게 맞이하는 모습, 말씀을 듣는 모습,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성령이 임하고 또 세례받는 이 모습들의 과정들을 보면 정말 이 사람이
준비된 사람이구나, 이방 선교를 위하여 준비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고넬료의 모습,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준비된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넘치도록 받는 하나님께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간략하게 한 4가지로 이 고넬료가 어떻게 이 베드로를 맞이하고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있는지, 어떻게 준비되어 있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이 고넬료가 홀로 이 베드로를 맞아서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내가 모을 수 있는 한 최대한으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함께 말씀 듣기를 원하였다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본문 24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여러분, 고넬료가 혼자 기다렸어요? 아니죠. 여기 보면 친척과 또 가까운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이 베드로 만나는 것을 기다렸다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고넬료는요, 천사의 말을 통하여서 이 베드로가 주실 말씀이 무엇인가를 알았어요. 무엇이었죠?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 복음이 주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예고한 것을 들었고, 그러므로 이 구원의 소식, 우리를 살리는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자 그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기다렸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는 항상 일상 가운데 구제하는 삶을 살았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며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았는데, 여러분, 가장 큰 이웃사랑이 무엇일까요? 가장 큰 이웃사랑은요, 이렇게 내게 있는 것으로 나누고 베푸는 것이 큰 이웃사랑이 아니고요, 가장 큰 이웃사랑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듣게 하는 것이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는 것이 가장 큰 이웃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이 고넬료가 행한 것은 뭐예요? 가장 큰 구제, 가장 큰 이웃사랑을 실천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요, 우리가 자칫 내가 구원받고 내가 은혜 받는 것에만 국한되어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내가 받은 은혜에 만족하며 그렇게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교회가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물론 믿음 위에 바로 서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서 여러분, 나를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나를 통하여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예수를 알게 되고 나를 통하여 구원받는 역사, 사람이 살고 천국을 소유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게 여러분, 이 고넬료의 이 모습이요, 너무나도 귀하다라는 거예요. 너와 내 집이 구원받을 말씀이 주어질 것이다. 너무나도 귀한 거잖아요. 너무나도 값진 것인잖아요. 복음은요, 보물과도 같은 거예요. 이것을 나만 소유할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내 사랑하는 가족에게도, 내 사랑하는 친척에게도, 더 나아가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내 이웃에게도 이 복음을 듣도록 해야겠다. 그 열정이 지금 베드로가 나오는 그 자리로 모두 불러 모아서 그렇게 기다리게 하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만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죠. 이 복음의 가치가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가를 내가 안다면, 여러분, 이것을 전하고 나누는 일에 정말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품고, 그래서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남편, 아내, 내 자녀들, 내 사랑하는 친척들, 내 이웃들까지 구원의 자리로 이끄는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보면요, 그들이 먼저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먼저 모여 기다렸다. 여러분, 참 중요한 모습이에요. 이것은 말씀을 받는 자들의 먼저 준비된 모습이고, 또 이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는가를 이 준비된 것, 기다리는 것을 통하여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중한 사람, 정말 값진 사람을 만날 때 어떻게 하죠? 항상 먼저 가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소중한 사람을 만난다면 의미를 두고 더 일찍 가서 준비된 모습으로 만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이 고넬료와 또 그 함께하는 사람들이 그런 마음으로 지금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모습도 그러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실상 예배는요, 누구를 만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드려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드려지는 거예요. 그 가운데 말씀도 주어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있고 찬양하는 것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예배를 기다리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준비된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또 오늘 이 고넬료가 받은 그런 놀라운 은총처럼 우리가 큰 은혜와 은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흥회 때 여러분, 강사 목사님들이 항상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말씀이? 앞자리로 나오라고 했잖아. 앞자리. 왜요? 앞자리가 무슨 자리래요? 은혜 받는 자리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뒤에 있으면 은혜 못 받나요? 그만큼 사모함으로 나아가기 때문이죠. 제가 어렸을 때는요, 이렇게 막 어머니가 이렇게 강대 앞에 가서 앉아서 말씀 듣게 하고, 목사님이 기도하실 때 먼저 기도받도록 막 이렇게 가서 머리도 내밀고 막 그랬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물론 그렇다 하여 더 큰 은혜를 받는다라고 보장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마음가짐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배가요 형식화될 때가 참 많고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참 우리가 습관화, 사모함 없이 앉아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예배가 얼마나 많이 드려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우리가 한 번의 예배를 드린다 하여도 그 예배가 얼마나 사모함으로 준비된 모습으로 드려지느냐가 정말 중요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이 고넬료와 함께 하였던 모든 사람이 준비된 모습으로 기다림으로 예배한 것처럼, 여러분, 한 번의 예배, 그 예배가 정말 우리에게 값진 예배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보면 세 번째로, 오늘 고넬료는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이 베드로를 극진히 존중하고 높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과 26절입니다.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여러분, 베드로가 들어왔을 때 고넬료가 어떤 모습을 보여줬어요? 지극히 낮아져서 그 앞에 엎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외적인 요인으로 보면 이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에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라고 하였어요. 로마 군대의 백부장.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베드로는 정복당하고 지배받는 민족의 한 사람이잖아요. 고넬료는 어떤 입장이죠? 지배하는 입장의 군대 장교의 위치에 있죠. 어떻게 보나 더 높은 자리에 있고 힘을 가진 사람은 고넬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세상적으로 볼 때의 모습이고, 지금 고넬료가 베드로를 볼 때는 어떤 입장으로 본 거예요?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고 영적인 눈으로 이 베드로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베드로를 맞이할 때 그가 엎드려 무릎을 꿇고 베드로를 맞이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고넬료의 주변에 누가 있어요? 친척이 있어요. 가까운 친구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볼 때 이 고넬료의 모습이 얼마나 의아스러운 모습입니까? 그러나 고넬료는 다른 사람의 시선이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고 내가 지금 은혜 받아야겠다, 이 사람을 통하여 약속된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겠다라는 그 열심이 이렇게 무릎을 꿇게 하고 엎드리게 하고 그런 모습으로 맞이하게 하였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얼마나 이 사람이 공손하게 또 존중하며 그렇게 이 베드로를 맞이하였던지, 베드로가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나도 사람이다, 나도 사람입니다, 그렇게까지 대답할 정도로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낮아진 모습으로 베드로를 맞이하였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교회 안에서는요 이 세상의 지위나 이 세상의 힘이나 세상의 명예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돼요?
겸손해져야 돼요. 낮아져야 해요. 여러분 목사라도 낮아져야 돼요. 여러분 목사가 영적 권위가 있다 하여 교만하면 하나님이 그런 자를 사용하지 않으시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함으로 예배하고 겸손함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오전에도 이 교만의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늘 우리는 영적으로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비록 여러분 목회자가 어리다 하여도, 그리고 여러분 때로는 목회자들이 말을 할 때 좀 말의 실수가 있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부족해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이 목회자의 영적 권위를 인정하고 그를 존중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더 은혜가 있고요, 그럴 때 하나님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고 오늘도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가 목회 사역을 감당할 때 이 디모데가 어리잖아요. 그에게 이런 권면의 말씀을 주었어요. 디모데전서 4장 12절을 보면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여러분 비록 어리다 하여도 하나님이 그를 택하여 세우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였다라고 한다면 영적 권위를 인정해주고 소중히 여겨주고 사랑해주고 그를 위하여 기도할 때 그것이 다 누구에게 유익이 되는 거죠? 나에게 유익이 되고 또 나에게 은혜가 되고 또 하나님이 또 그런 기도와 사랑의 관계 속에서 더 큰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존중해주고 사랑해주는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보면요,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이 고넬료는요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닌 누구의 말로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요? 33절입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누구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의 말씀을 들을 때 누구 앞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비록 베드로라는 사람을 통하여 전해지는 말씀이라 하여도 그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다? 네,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며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중요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라는 인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고넬료가 말씀을 들을 때 누구 앞에 있다라는 자세예요?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그 자세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잖아요. 성경을 읽을 때에도 여러분 어떤 마음의 자세가 필요해요? 이 고넬료의 마음 자세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집에서 성경을 읽을 때에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라는 그 자세를 취할 때 하나님이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게 여러분 우리는 항상 예배할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이 마음의 자세를 경지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어요. 많은 초대교회들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고,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얘기까지 하였냐면 너희가 많은 믿는 자의 본이 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다라고까지 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 가운데 중요한 것이 있는데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떠하였다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말씀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역사하는, 힘으로 나타나는, 능력으로 나타나는 말씀이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기는 오늘 이 고넬료처럼 내가 누구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늘 성경을 대할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마음을 가져서 말씀이 능력이 되고 말씀이 역사하고 말씀을 통하여서 변화되어지는 축복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모함, 이런 열심이 고넬료에게 있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부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였어요. 성경을 보시면요, 44절에 보니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베드로가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전하여, 그렇게 말씀을 전할 때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내려왔다, 임하였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절을 보시면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무엇을 말해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였는데 무엇이 터졌어요? 방언이 터지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 고넬료와 그 함께하였던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처럼 준비된 자,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간략하게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는요, 오늘 고넬료처럼 우리도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가 이방인이요 군대 장교라는 것이,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믿어지지가 않죠. 그가 경건함으로 준비되고 말씀을 사모함으로 나아가니 놀라운 은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누가 은혜를 받습니까? 이 고넬료와 같은 자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07편 9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배고픔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세요.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세요.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으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세요. 그 간절함이 있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만족을 주시고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81편 10절을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느니라. 내 입을 크게 열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채워주신다 말씀해 주세요. 오늘도 성도 여러분, 사모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시고 고넬료처럼 간절함으로 나아가 은혜를 체험하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편견과 차별의 잣대를 모두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고넬료가 성령 받는 모습을 보며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45절에 보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는 신자들이 이방인에게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랐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편으로는 이 베드로의 마음에 누구에게는 성령이 임하지 않을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이방인에게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여전히 이방인에 대한 편견이 남아있음을 알 수 있어요. 앞서 본문 9절에 보면 우리 주님이 이 고넬료를 깨닫게 하시고자 하늘로부터 부정한 음식이 내려오게 하시고 이것을 먹으라라는 모습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부정한 음식이 주어졌을 때 베드로는 깨끗하지 않은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거절하였는데요, 그때 하나님의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며 너가 가진 그 편견, 차별하는 눈 모두 버려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러나 그가 여전히 그 편견의 벽을 못 깨고 있다가 오늘 이 순간 성령이 임하고 방언이 터지는 그 모습을 보며 그가 회개하게 되고 이 고넬료가 은혜 체험한 것을 이후에 보면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들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편견과 어떤 차별의 잣대로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은 은혜 받을 거야, 이 사람은 구원 받을 거야, 이 사람은 성령을 체험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죄인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요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그 누구에게도 복음 전하는 것을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하고, 저렇게 연약한 자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굳은 사람으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일꾼 될 것을 믿으며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복음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완악한 자라 하여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변화되어지고 깨어지고 주님의 일꾼으로 세워지게 되는 역사가 지금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게 이 고넬료가 변화된 것, 이것을 통하여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오늘 우리도 여러분 변화되어지고 깨어지고 우리의 시선과 모든 차별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0장은요 이방인에게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이 선포되지고 선교가 시작되어지는 그 출발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이 고넬료, 이 사람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데, 여러분 이 고넬료의 모습을 보며 이 고넬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고넬료처럼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사모하시고, 고넬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고넬료처럼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셔서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복음을 위하여 끝까지 싸우는 우리 하나님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83장